열왕기하 6장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두 사람의 손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손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된 소문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내일과 우리 자녀의 장래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거룩한 손에 의해서 세상의 내일이 결정된다는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 홍콩 온사랑교회는 이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의 손에 쥔 활과 화살이 사람의 아들들의 딸들의 손에 쥔 활과 화살보다 상대적으로 약하고 턱없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자녀의 손을 잡고 계시는 한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두 사람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이나 TV를 켰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입니다. 우리 눈을 본능적으로 사로잡는 화면에 나오는 동영상에 의해서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반나절 혹은 한나절, 길게는 하루 종일 그 상태가 지속되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여러 날 동안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일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 동안 제한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짜 왕 노릇을 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습관적으로 본 그
특정한 장면 때문에 하루 종일 여러 날 이 염려의 감옥에 갇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안식과 평안과 감사와는 거리가 먼 자로 사는 것, 이것이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구원받은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대신 지옥과 같은 일상을 종종 반복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원수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우리가 단 한순간도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미워해야 합니다. 억울하고 분함을 우리가 참지 못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약속하신 삶, 그리고 기뻐하시는 삶을 다시 사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삶, 천국의 일상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늘 아래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는 줄 압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엘리사와 그의 종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각각 자기 두 눈으로 똑같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반응,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달랐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내 눈은, 내 자녀의 눈은, 우리 홍콩 원사랑교회의 눈은 두 사람의 눈 가운데 누구의 눈을 더 닮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그 확인을 하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대적인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전쟁을 할 때마다 번번이 패하는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바로 그 이유인 것을 알게 됩니다. 아람 왕은 엘리사만 죽이면 된다는 생각에 밤에 자신의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엘리사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엘리사의 종이 먼저 일어나서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제 확인합니다. 아람 군대와 병거와 말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내 주여 이제 우리 어떻게 됩니까? 말을 길게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엘리사의 종 옆에 엘리야가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한히 복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이 가시적인 현실 앞에 나는 죽었다, 이런 탄식을 본능적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제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들켰다고 하는 것에 제가 낯을 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보다 엘리사의 종이 더 복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합니다. 종이 엘리사의 대답을 들었을 때 무슨 이런 대답이 있는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 주인은 지금 아람 군대와 병거와 말 말고 대체 무엇을 보고 있길래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 나랑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내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는 말을 하실까? 주일 설교가 우리 가운데 어떤 분에게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특히 그분에게, 그의 장막에 엘리사의 종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보다 더 크고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는 단지 육신의 눈으로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온 아람 왕이 보낸 군대와 말과 병거만 본 것이 아닙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엘리사의 종이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지키시기 위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낸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표현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께서 주의 종 엘리사의 눈을 여시고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엘리사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원할 때마다 보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셔야만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야만, 하나님의 뜻과 나의 거룩한 소원이 맞고 또 그것을 보아야만 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만 볼 수 있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 한해서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이 세계를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무관한 삶을 사는 자녀에게는 이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허영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나도 한번 볼까? 이런 마음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결코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의 아홉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있는 곳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그 거룩한 고집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볼 때, 같은 그리스도인이 볼 때도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처럼 보이는 결정을 지속적으로 하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엘리사가 본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의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북이스라엘의 왕과 그의 백성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는 것을 가장 슬퍼했습니다. 아마 이 슬픔 때문에 엘리사는 금식도 분명히 수없이 했을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엘리사는 자신을 포함한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의 믿음에 화답하신 겁니다. 네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느냐? 네가 전심으로 내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느냐? 네가 정녕 내 영광에만 네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싶어 하느냐? 내가 받았느니라. 아람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자들과 왕들이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2겹, 3겹, 4겹, 100겹, 1000겹, 10,000겹 도단성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한 저들은 너를 건들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저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는가? 저는 나에게 또 물어봅니다. 나는 혹시 내 영광을 구한 것은 아닌가? 나는 목사로서 마땅히 주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구했는가? 아니면 나와 내 가족의 유익만을 구한 것은 아닌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평생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입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눈뿐이었습니다. 요아스 왕의 손에는 얼마나 많은 활과 화살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동원할 수 있는 병거와 마병의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엘리사는 단 하나의 화살도 활도 없었습니다. 그가 명령하면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무장한 군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의 종은 눈앞의 현실만 보고 이제 우린 죽었습니다라는 말밖에 할 줄 모르는,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엘리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세상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자기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믿음. 그럴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내게 무한한 영광이다. 이런 아주 거룩한 고집에 사로잡힌 그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겁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을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엘리사 같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겁내지 않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소문이 들려도 우리가 지금 겪는 이 기근보다 더 끔찍한 재앙이 눈앞에 닥쳐도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엘리사의 믿음을 계승한 하늘 아래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기관과 조직과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사의 믿음을 가리켜서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어떤 믿음이길래 산을 옮길 수 있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믿음의 크기를 굳이 잰다면 겨우 겨자씨 정도에 지나지 않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사람의 눈으로 쉽게 식별이 안 되는 아주 작은 씨 중에 하나라는 거 알고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이 크냐 작으냐는 두 번째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우리 믿음이 겨자씨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못하신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틀린 말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를 통해서는 역사하시지 않지만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그의 믿음의 규모가 겨우 겨자씨 정도밖에 되지 않아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사가 경험했던 일을 당사자에게도 얼마든지 경험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주일에 가족과 함께 거실에서 정돈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님에게 확정하고 있는 홍콩 원사랑교회 성도라면 어떻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종은 자기 주인과는 달리 아람 왕이 보낸 군사와 말과 병거밖에는 볼 줄 몰랐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 거죠. 주인은 영의 눈으로 종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종은 단지 육의 눈으로 주인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믿음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종이 믿음 없는 자를 자기 종으로 쓰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의 눈으로만 보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영의 눈과 육의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다른 한 사람은 평안에 사로잡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 분명히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앞에 있는 현실밖에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종종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고 본능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숨고 싶고 어디 날 도와줄 사람이 없나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들키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지 하나님께서 보셨지만 소문을 내시지 않는 바람에 제가 그나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 압니다. 엘리사의 종이 처한 이 영적인 환경은 당시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상대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원하면 얼마든지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엘리사를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있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하는 그 결정적인 상황에서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영적인 환경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처한 환경이 열악하니까, 내가 속한 교회 환경이 치명적으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지도 몰라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시간 속에서 살고 우린 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이 나에게 내 믿음과 내 인격과 내 삶에 결정적,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환경이라고 하는 변수가 미치는 영향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미미합니다. 엘리사가 이 연약한 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자 이 종이 자기 주인이 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결국 둘 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람 왕이 보낸 병거와 말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더 세분해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보낸 말과 병거를 보았습니다. 사환은 아람 왕이 보낸 말과 병거를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이 기도해 주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봅니다. 결국 두 사람 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두 가지 상이한 환경을 동시에 보았는데 이 각각의 사람이 무엇을 먼저 보았느냐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는 것에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보는 것에. 듣는 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오늘은 이제 눈에 대한 이야기니까 보는 것에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것부터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보여주는 것을 그 다음에 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요즘은 자명종식을 사용하지 않죠. 스마트폰에 설정해 놓으면 시간이 되면 이제 알람 소리가 들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보고 또 좀 부지런한 사람 바로 이제 그 스마트폰을 작동시키죠. 그럴 때 스마트폰 바로 옆에 성경책도 갖다 놓으십시오. 아예 그냥 잠결에 성경책 특정한 부분을 펼치기가 불편하니까 주무시기 전에 시편 1편을 딱 펼쳐 놓으시고 고정시켜 놓으시고 알람 소리가 울리자마자 일어나서 불을 켜고 제일 먼저 시편 1편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신 후에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땐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사건이 될 겁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나에게 절만 하면 이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주 너의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다만 그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자 사단이 물러갑니다. 예수님은
거짓의 아비가 보여주는 이 가짜 영광을 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영원한 영광, 진짜 영광을 이미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영원한 영광, 진짜 영광을 보지 않은 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 영광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아담처럼 전부 다 마귀에게 경배하게 됩니다. 세상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마귀는 타락한 피조물이지만 세상 말로 모방의 천재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는 데 있어서 타락한 피조물의 우두머리인 마귀만큼 탁월한 피조물은 하늘 아래 없습니다. 원래 가짜가 작정하면은 진짜보다 더 진짜답게 보이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영의 눈으로 먼저 본 후에 육의 눈으로 보라는 말씀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갖게 하시는 그 신령한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지어질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보는 이 순서를 지켜가면서 보는 이 훈련을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 주일이 하루의 첫째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에 모여서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세상 속에서 가짜 영광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한 영광을, 내 마음을 이미 사로잡아 버린 그 신령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짜 영광 앞에 우리가 여간해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영안으로 보아야 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안경입니다. 안경을 착용하시는 분은 노화가 되면은 안과나 안경점에 가가지고 자기 시력에 맞추어서 도수를 조절합니다. 안경사나 안과 의사의 도움이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영적인 상태에 맞게 이게 신비하게 이 도수가 매일 조정이 됩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작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면 작년에 보지 못했던 세상의 헛됨과 거짓됨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성경을 안경으로 착용하고 익숙하게 사용하는 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실시간으로 주시는 천국의 평안을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 천국을 매일 누릴 수 있는 이 독점적인 권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이보다도 불행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거짓말에 또 한 번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는 자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가 막히게 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99명의 불신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 섞여 있다면 99명이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는 볼 수 있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99명이 말하는 그 거짓말,
그 거짓말이 갖는 무서운 파괴력으로부터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와 자기의 하루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의 일상과 그리고 전 생애와 그의 전 인격과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이게 구별이 좀 있습니다. 인격과 성품 속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은 오랜 시간을 요합니다. 성숙한 인격, 남에 대한 깊은 배려, 믿음을 갖자마자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나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악한 자인가를 수없이 거듭 반복하면서 빚어집니다. 절대 시간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본 것처럼 그의 종이 본 것처럼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갖게 하는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사모하면 얼마든지 이 물리적인 시간을 초월합니다. 믿음을 언제부터 갖게 되었느냐, 믿음을 배운 지가 얼마나 됐느냐가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믿음을 갖게 되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의 눈을 여셔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당사자가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이 미숙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려고 막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울 만큼 안간힘을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례받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엘리사의 종이 경험했던 이 기이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목사가 될 수 없고 교회 장로가 될 수 없고 권사는 될 수 없습니다. 왜? 충분한 시간 속에서 그 인격과 성품이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봅시다. 내 주위에 엘리사와 같은 이가 많습니까? 아니면 엘리사의 사원과 같은 이가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 사람들을 만나고 사귈 때 장성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는 자들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혹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자들을 만나게 되고 부득이하게 사귀게 될 때에는 뱀처럼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의 눈으로밖에는 볼 줄 모르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언제나 가려서 듣는 중에 마음을 지키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말이 귀를 지나서 마음에 함부로 도착할 수 없게 여러분의 믿음의 스크린을 치셔가지고 걸러내셔야 됩니다. 배우자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라도 할지라도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독자로 섭니다. 아버지 믿음이 좋으니까 아버지 곁에 서면 안 될까? 아내 믿음이 좋으니까 아내 곁에 서면 안 될까?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또 저와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하루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냥 무의식 중에 습관적으로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것입니까? 세속적인 것을 보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금융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회사에 엄청난 돈을 사용해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익을 창출해서 회사에 갖다 주고 그 일부를 월급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럼 이분들은 하루 종일 그 여러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그 주식 시세, 채권 동향을 봐야 됩니다. 그보다 세속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죄입니까? 아니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 중에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을 규칙적으로 제한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디어 금식이라고. 우리가 금식의 성경적 의미를 압니다. 위에 보내는 일정량의 음식을 일정한 기간 동안 극도로 제한하는 것. 이걸 금식이라고 합니다. 왜?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아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거나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금식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고 우리가 매일, 매주일, 매월 하나님 앞에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미디어 금식이 있습니다. 왜? 우리 눈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보내는 세속적인 정보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디어 금식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음을 단속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딱 스마트폰을 손에 잡는 순간 1시간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해봐서 합니다. 남는 건 뭐냐? 허망함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가 묻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할 말이 없죠. 마음에 보내지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아무 가치가 없는 이 세속적인 정보를 우리가 끊임없이 제한하고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들만 걸러서 보낼 때 청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아무 수고도 하지 않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마치 자동 센서 기능처럼 때 되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법은 하늘 아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린 매 순간 하나님 말씀에 지속적으로 형편과 환경을 초월해서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돈의 위력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 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 내 가족과 내 가정과 내 장막과 내 교회를,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달라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번 시간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자기 종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자가,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와 형제와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반드시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중요한 일. 그래서 나만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일이 함께 다 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효과가 시너지처럼 됩니다. 온사랑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볼 때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일진 몰라도 우리가 엘리사가 본 것을 볼 수 있다면 마귀는 우리 교회를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가장 무서워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그런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의 병거이며 마병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와 우리 자녀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자는 아직 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엘리사처럼 구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같이 보게 하셔서 사단이 두려워하고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